마음이 하나님 손에 얹혀져 있다, 붙잡힘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빚어서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를 요긴하게 정말 복되게 쓰시겠다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감사의 손이죠. 한 나라의 왕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인을 해요. 이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결제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심성 있게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와 같은 사람이 되면 나라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진입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 왕이 내 마음을 관장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내게 권력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쓰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에게 맡겨요.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 마음을 바쳐 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저는 다윗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 나라의 역대 왕들이 꽤 많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이 남북을 통틀어서 약 40여 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죠. 남쪽도 약 20여 명, 북쪽도 약 20여 명. 여러분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올려드린 사람이 40여 명 중에 10손가락으로 좀 줄여가지고 5손가락으로 뽑기에 몇 명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약한 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맡게 되는데 이 속에서 발동하는 꿈틀거리는 육신의 서역,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도록, 컨트롤하도록, 억제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양심의 채찍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쓰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억제 능력을 영역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그때 감지가 되고 지각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확정이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주님 제가 내 편에 있는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생한 말씀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나라가 외세 침략에 의해서 위태위태하게 될 때 어떡하지? 군사들도 준비되어 있고 장수들도 대단하고 다 준비됐는데 가서 치면 주변국을 점령하고 영토도 빼앗고 전리품도 엄청나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탄탄대로 이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어서 나가서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지하고 박수를 쳐주고 대단한 사람이네.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칭찬을 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 나밖에 누가 있겠어. 내가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이 자리를 유지하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의 생애 삶을 말씀 속에서 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일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겠사오고 하나님이 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시면 멈추겠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물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야, 네 나이가 지금 50, 60이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뭘 물어. 알아서 하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지금 이번에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쭙는 것에 굉장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굉장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 역시 그래. 내가 지금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나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어르신들이 힘을 얻으신대. 야, 그래도 저놈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아유, 이 늙은이에게 힘도 없는데 와서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만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부모의 그 마음은 마치 묵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같아서 상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 수 있는 범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가 행하는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제1호는 그렇게 땀 흘리려고 하지 마. 애쓰려고 하지 마. 먼저 부모에게 존중함을 갖고 부모에게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 쏟아 부어지고 부모를 통해서 내 머리에 부어지고 내 심령과 내 삶을 지배하는 역사로 임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신앙인들,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대목에 아주 집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건하게 되고 네가 부하게 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가정에서 내 삶에 있어서 먼저 선대하고 나가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 간에 몇몇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요, 이 신분 자체가 굉장히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주종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신분이 그 당시에 천했던 사람들이 새 세상이 열리는구나. 새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런 본래 그런 것인데요.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붙잡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볼게요.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그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되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14세 정도의 첫 번째 기름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30살이 됐을 때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유다 족속들 그냥 한두 지파 정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참 초라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보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섰는데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굽히지 않고 계속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약 10지파가 다시금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몰라봤다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억지를 주장했다고, 그리고는 다윗 편에 손을 맞잡아주고, 그래서 12지파가 다 이제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삶 가운데 전개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자, 봇물과 같다는 뜻이 뭘까요? 동네 뒤쪽에 보가 있는데, 여러분, 보를 막아 놓은 이유가 뭐죠? 네, 물을 막아 놓은 이유가 뭐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너무 가물면 봇물도 어떻게 돼요? 다 말라요. 그래서 농경 사업이 잘 되고 잘못되고는 물에 달려있다고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해서 이제 농사철이 됐으면 보통 4월 중순부터 물이 필요하거든요. 모내기도 하고 5월이 되면 이제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6월, 7월 이 농사가 잘 되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할 때 보를 이 수문을 열어요. 수문을 열면 물이 콱콱콱 쏟아져요. 그런데 수문을 담당하는 이 동네에도요, 아무나 수문 못 엽니다. 책임자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 책임자가 가서 지금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엽니다. 그래서 적정한 물만 내보내고 봇물을 닫습니다. 왜 그런가요? 물을 어떻게 써야 돼요? 아주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그냥 지금 필요하다고 싹 물을 빼버리면 나중에 농사 못 집니다.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물을 조금씩 필요 적절하게, 오늘은 몇 톤만 빼야지. 여러분, 이 측량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물을 빼는데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임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이 볼을 맡은 책임자가요,
그래 이 정도 아유 저 끊는 자락까지 우리 찾는데 받아야 되겠어 하고 함께 협력자들로 하여금 빨리 본문을 닫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았어.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가 필요 적절하게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리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올라가라 승리하리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도 안 된다. 다 되었다 할지라도 멈춰. 여기서 멈춰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경험에 의하면 지난번에 전과에 의하면 요 정도 일기와 요 정도 바람의 영향과 요 정도 군사의 수와 이 정도 무기면 적들을 전술적으로 먼저 파악했는데요. 승리 분명합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라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승리할 것 같으나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마치 본문을 열고 그것을 힘으로 주장하는 역사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몇 구절만 보면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여러분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양반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던데 여러분 그 부러워할 거 없다고 지금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듯하고 형통한 듯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역사를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려는 사실. 그래서 선한 행보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나가는 사람은 처음 출발은 똑같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사람은 허망하게 되고의 차이로 갈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가정에서 여인과 같이 결혼하고 생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후미에 움막에서 살아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조금 조건은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잖아. 서로 존중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 기자가 알았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한번 보세요. 역사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말하는 자서전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객관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명시해 주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길 수 없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백일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정직히 행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화병이 나가지고 못 살겠어요. 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온다고. 왜 그래? 그 한번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그냥 주위의 상황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어지럽고 힘들다고. 여러분 너무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역사하시고 수습할 것 수습하시고 질서 세울 것 세우시고 제자리에 앉혀야 될 것 앉히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다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움을 진행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의연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중심을 다 지키고 그냥 통제와 또 법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그럼 하나님 일부러 재앙을 내렸다는 거야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이번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잠을 자면서도 감사, 일을 할 때도 감사, 오늘 지금 여기에 나오셔도 여러분들은 감사한 사랑하는 교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의 마음. 왕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아도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선용한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임원을 남겼는데 선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이문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책망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달란트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일생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는데 요즘 장수에도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내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조건과 상황을 주고 가족들을 주고 자녀들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여러분 왕의 마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뜻의 해석이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주님 거 빌려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나 1,000만 원만 내 손에 쥐어줘.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손이라는 의미는 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의미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